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서 나라 위해, 결에 위해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의 노래 3절 가사인데요. 1절은 우리가 많이 불러서 익숙하지만 사실 3절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생소한 가사이지만 한 소절 한 소절이 다시 한번 선생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권이 많이 무너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오는데요. 오늘은 마음속 깊이 잊을 수 없는 스승님이 계시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안부를 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목사님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 표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근데 이제 교권이 저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이따금씩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학생이 선생을 구타한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학생들을 가리키는 마지막 포로가 스승인데 참 그와 반면에 나 스승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들이 계시는 동시에 뭐 전교자로 나라를 전교조라고 하는 그 선생님 단체가 나라를 흔들어 놓는 예를 들어 뭐 사상과 이념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충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권이 옛날처럼 그렇게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지 참 우리들 마음에 뭐 스승은 꼭 학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사장이나 간부가 선생급이 될 거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스승격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한 게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스승과 제자의 도가 새로 정립돼야만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요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막 그분의 가르침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또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스승 선생님의 참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죠.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선생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중앙기독초등학교 성기영 교장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통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성기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우리 성기영 교장 선생님은 아직 30대로 보이는데 정말 어떻게 젊어 교장 보이세요.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가 제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심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 기독교 초등학교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어느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인연이 맺어졌어요. 예, 저는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개교 준비에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한 6년 정도 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수원으로 내려오면서 어쩌면 자녀를 통해서 중앙과의 연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걔를 거기다 넣기 위해서요. 네. 근데 그 아들은 몇 학년부터 댕겼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갈 무렵에 이제 그래도 교육에 몸담고 있던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수원에서 좋은 유치원이 없을까라고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네. 그때 중앙 유치원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아들이 들어갈 당시에는 선착순 입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서 우리 자녀를 그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죠. 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걔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초등학교가 시작됐는데 네. 그때 이제 2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중앙기독 초등학교가 세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사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김요셉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보자 인터뷰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요셉 목사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그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참 그 김요셉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 너무 떨려서 그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떨렸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 주중이어서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께서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오시다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이러고 이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러해서 지금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친히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인데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해줘서 예. 이제 그래서 그때 37살에 교장은 또 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받았어요? 네. 제가 37살에 교장 연수를 받게 됐어요. 자격 연수. 근데 그때 이제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50대 경력자의 선생님들이 그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러 오셨는데 저는 그때 37살이라는 지금도 그런데 37살 같이 보이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그때도 좀 어려 보여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같이 연수를 한 500여 명의 교감 선생님과 장학관님들이 같이 받았는데 그때 그분들 동안 되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왔느냐, 어떻게 교장 연수를 받게 됐느냐 하는 사연들을 많이 물어보셨고 보통 오시는 궁금하셨어요. 분들 나이대가 그치 다 50대 50대 중반에 예. 이제 남자분 여자분들 계셨죠. 네. 예. 그럼 처음에 그 37살에 교장이라는 그 이름을 달기에는 참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은 어차피 이제 제가 같이 개교 때부터 준비되어서 하는데 교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의 소원함이나 어떤 기도 없이 제가 갑자기 맡아진 직분이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늘 제 마음 안에 있었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장은 이래야 돼, 또 뭐 교장은 이 정도의 역할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저거는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하고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러 싸우러 나갈 때 왕의 옷과 왕의 칼을 주었을 때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 입장에서 다윗은 그 옷이 자기한테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고 본인의 옷을 입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돌을 들고 나갔던 그 모습을 제 마음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나도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내가 휩쓸릴 필요가 없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마음이 안에 들면서 그 다음부터 좀 많이 평안해지고 좀 이렇게 갈등이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도 어떤 분이 날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초등학교 수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네. 어떻게 해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설립하실 당시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는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단체도 많았었지만 정말 복음이 들어간 그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양육의 개념의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보다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입학을 해서 그 아이들을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학교 입학 기준을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믿는 가정의 자녀가 우선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일정한 훈련과 또 세미나 이런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부모님 면접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의 신앙생활 네. 그런 것도 면접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학교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많이 동의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네, 저희가 총 합치면 한 약 1,800명의 친구들이 저희랑 함께 많네요. 공부하고 네. 있고요. 선생님들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신앙 교육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 해외 선교도 보내고 네. 또 애들 뭐 캠프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는데 이제 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촌지 같은 거를 안 받는 거로 유명한데 네. 가지고 오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네, 저희가 개교할 때 학교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애들 실내화가 없는 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건 촌지가 없는 학교로서 저희가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 처음 입학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열고 또 그 뜻을 왜 그렇게 하는지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간혹 이제 어머님들께서 기존에 세상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가치관에 아직도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헌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돌려드리고 마음은 받지만 그건 돌려드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정말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중앙기독초등학교 성기영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드님도 거기 학교 나오고 네. 또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해외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 학교 보낸 학부모로서 교장이 아니라 네.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거기 선생님들은 다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에요? 네, 저희는 100% 크리스찬 선생님들이시고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잘해준 것 중에 하나는 중앙기독 유치원과 중앙기독 초등학교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자녀들이 크면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 자기가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아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굳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네.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강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에게 어렸을 때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자녀나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신앙이 너희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까지도 너가 물려줘야 된다라고 결혼 이제 허락받으러 왔을 때 네. 그때 제가 그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학교에서 특색 있는 릴레이 기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이제 저희는 기독교 학교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늘 매일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지만 네. 특별한 때 또는 더 기도가 필요할 때 이제 이색적인 이제 기도 이런 형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화분 기도 그래서 화분에 식물을 심고 그 화분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에 가져가서 화분을 키우면서 또 거기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도 달고 그렇게 네. 하는 기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릴레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짜면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사인업을 해요. 그러면 네. 24시간 그 기도의 끈이 이렇게 아.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신앙이 믿음이 저절로 성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예, 장애우들과의 통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학교에는 통합교육이라 그래서 네. 특수 아동들이 한 학급당 한 명에서 두 명이 일반 아. 아동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일반 아동 친구들이 특수아동들을 일방적으로만 도와준다, 도움을 받는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 교육을 해봤을 때에는 정말 일반 아동이나 특수아동이나 정말 구분 없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자녀로서 서로 화합해서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교육의 참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람된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장 선생님도 백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학교 좀 넣어달라고. 네, 저한테 이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뭐 학교 발전 기금을 내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저는 예스를 못 하고요. 또 전혀 그런 일도 없고 또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문의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학교 일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딱 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큰 어려운 갈등 없이 저희들이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분들도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중앙기도 초등학교 보내고 싶어서 수원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어머니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만큼 정말 특색 있는 학교로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초등학- 학교에 예. 말이야 특수성이 있다면은 뭐가 가장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의 특수성이라 그러면 일단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네, 통합교육도 네. 있고 또 그 기독교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협동 교육,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네. 다 같이 협동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학교 생활 속에서 정말 나 하나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그러한 협동 생활에 대해서 관계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성 교육이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을 개발시켜주고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졸업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졸업생들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지금 1회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사회에 나갔고요. 지난번에는 20주년 홈커밍 데이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 1회부터 이제 5회 졸업생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역할들을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정치 쪽으로 나가시는 네. 졸업생도 있고, 뭐 의사로서 또 섬겨주는 분도 있고, 또 졸업하고 저희 학교로 교사로 임용이 돼서 지금 저희 학교에 네. 졸업생이 한 3분 정도 교사로 지금 같이 또 섬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졸업생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정말 성장 과정에서 이 어렸을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이 자기네 삶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와서 고백해 줄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요. 네. 현재 스승의 날 네. 매일이 스승의 날이 돼야 되는데 1년에 하루 스승의 날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뭐 스승의 날 행사가 있어요? 저희는 스승의 날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이제 촌지도 안 받고 선물도 안 받고 근데 저희가 받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감사 편지.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선생님과 또는 그동안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또는 그때 사진과 더불어 또는 네. 자기가 만든 뭐 쿠키 뭐 이런 거 사랑의 표현 그런 거를 하는 날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졸업한 친구들이 오후에는 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담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업을 그날은 조금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졸업생들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통해서 또 보람도 느끼시고 그런 좋은 시간 오늘도 보내요. 학생들 많이 찾아오겠어요. 네. 네, 아마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가게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뭐 주전부리 사 먹는 거가 가게가 없지요, 그 근처에. 네, 애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새는 광교 신도시로 많이 개발이 돼서 저희 학교 정문 앞에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고 뭐 상가가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20년 전에는 여기 거의가 다 논바다, 논두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는 뭐 가게라던가 문방구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파이샵도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요새는 또 떡볶이도 한다면요. 아, 네. 저희 이제 추리대 원장 선생님께서 학교 한 코너에 이렇게 파이샵을 운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파이도 만드시고 쿠키, 그다음에 와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머핀 이런 걸 만들으셔서 정말 아침 일찍 와서 식사를 못 하고 오는 친구들이나 또 한창 성장기 아이들이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간식을 주시고 또 그 수익금은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특수학교 운영에 지원을 예. 해주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제2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2개인데 이제 본관 쪽에 수영장 쪽에 이제 학생들만을 위한 중앙인의 참새방앗간이라 그래서 정말 엄마가 아이들이 자녀에게 직접 만들어주는 간식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렴하게 건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트로트 근데 사모님 거기는 1,000원짜리 이상은 없대면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용돈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가장 부담 없는 가격으로 그렇게 하고 너무 자주 오는 아이들은 또 저희들이 조금씩 자제하라고 살찐다고 자제하라고도 하고. 네.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파이니까 얼마나 네. 또 건강에 네, 좋고 그렇죠. 예 트로지 사모님을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유치원 친구들은 외국 할머니 그러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저희한테는 정말 어머니 같이 네. 정말 학생과 교사들을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스승이라고 예. 저희들은 과감히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가까이에서 저렇게 우리에게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네.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도 우리 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네, 그렇게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중앙기독초등학교 성기영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하면서 이제 다른 교사들보다 좀 바쁘고 그런데 네. 가정 생활에 신랑하고 뭐 왜 그렇게 가사를 안 듣고 학교만 저기 하느냐 그런 어떤 언쟁이나 뭐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예, 그런 건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나온 시간 속을 돌아볼 때 저가 좀 앞을 막 보고 달려오다가 보면은 가족들에게 너무 시간 할애나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소홀함에 서운하고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가끔은 외롭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가갈 때 그것을 지켜봐주는 남편으로서는 보람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한 것처럼 가정이 소홀하게 안 했어요. 내가 네. 어떻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나 김효세 목사님이나 전부 가정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네. 교사들에게도 정말 근무 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을 때는 돌아가는 걸 권유했고 네. 또 만약에 일이 마치지 않았을 때는 가정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돌본 후에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물론 일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도 늘 저에게 이렇게 심어주셔서 예, 네. 많이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좀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중앙기독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음성 컷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기영 선생님, 저희 중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보답하려고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준 오빠 동생 남혜준이에요. 저희 오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네, 교장 선생님 항상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아이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항상 섬김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민인데요. 1학년 때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네. 들으면서 누굴까 목소리 네.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서 이 중앙을 떠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도 남아있다라고 말을 전하고 싶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연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한 목사님. 이렇게 직접 편지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집사이자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나다 보니 청소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괜히 중2병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구나 할 정도로 말이나 행동이 너무 거칠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멋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청취자분들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가르쳐 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데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성숙한 엄마와 선생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조성아 집사 올림. 네. 목사님 요즘에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반항하고 좀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기도 중학교 학생들이 있죠? 네, 그럼요. 그런데 요셉 목사 딸이 중학교 2학년 네, 같은데 맞습니다. 문제 일으켜요? 아니요. 네. 굉장히 즐겁게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학생 아들 그리고 또 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사연인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물론 그 시절에 이제 신체적인 그런 변화와 또 정신적인 이제 정서적인 변화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러지 도대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저 아이들이 왜 저런 마음이 들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문제나 행동에 그 비춰지는 그런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안에 있는 마음들을 좀 바라봐 주시는 그런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아이들의 그 시간을 자꾸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그치거나 또는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 안에서 좀 뿜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학교 친구들도 행복하게 중학교 시절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들어가려면 또 힘들지요? 네, 입학 그 규정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중학교 들어올 때는 이제 선발 캠프라 그래서 아이들이 1박 2일 또는 하루 동안 저희 학교를 희망한 학생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발 캠프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들의 평가, 소견서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모아서 아이들을 선발하게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또 뭐 아빠 캠프가 있다면요? 네, 지금 이제 아빠 캠프를 4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입학 당시부터 아빠들에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4년 전에. 그 아빠 캠프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와 함께 네. 해 주십사라는 당부. 그래서 정말 그 아빠 캠프 당일날 해외 출장 갔다 돌아오셔서
아빠 캠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중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이 아빠 캠프는 굉장히 인기가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지 궁금해요. 예, 이 아빠 캠프는 당일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아빠 캠프를 시작하기 전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아빠 직장이나 아빠가 하는 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 써내기, 또는 아빠와 나 닮은 점 찾기에서 붕어빵, 그래갖고 아빠와 자기 가장 닮은 모습을 사진 찍어서 그거를 또 전시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빠와 자녀가 그 나무 토막 하나와 그다음 바퀴, 그다음에 축을 이루는 대 이렇게 네. 주면 자동차 모양을 깎아서 디자인해서 색칠을 해서 속도를 네. 내게끔 하는 데는 아버님들이 아마 30평생, 40평생 이렇게 어려운 숙제는 처음이라고 하실 정도로 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당일날 또 같이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서 쓰기, 이제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서 쓰기 같은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서 한 번 정도 자녀에 대해서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녀와 함께 텐트 안에서 하룻밤을 온전히 자녀와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엄마들은 안 붙여주고요. 그럼요. 엄마들은 절대 못 오시고요. 처음 초창기에는 여자 선생님들도 못 오게 했어요. 남자 선생님들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도와주실 분들도 필요해서 이제 학생 수도 많고 이제 진행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하지만 어머니들 참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더 손쉽게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앙기독초등학교 성기영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들려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저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한 만큼 또 부모님도 그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시고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양육을 해주실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교장 선생님 이렇게 스승의 날 방송 나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교장 선생님 해야 되겠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